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가장 큰 주제는 그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어떤 정의들을 내리면서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죠. 물론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고민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정말 고귀한 철학자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제임스 파울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알던 프로이드라든지, 프로이드의 그 사위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철학자들의 그런 이제 나이에 따른 그런 고민들과 그런 걸 보면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들,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참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존재인가를 늘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그런 고민과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건 아니나 사실 우리는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창조되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누군가의 부모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분들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런 근원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류의 조상,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뭘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는 곧 뭘까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지만 영수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영수증을 쭉 보면서 분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먹는 거에 많이 썼다, 아니면 백화점 가서 뭘 쓰는데 많이 썼다.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나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 20대 때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구속주로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 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게끔 돌아오게 하셨고, 그거라도 안 되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결코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명언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소개해 드렸죠.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주사위 던져서 뭐 1 나오면 너는 뭐 망했고 6 나오면 그래 넌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뭐 폭망, 이생망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생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생에 망했으니까 전생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뭔가 삶을 뒤집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인생에 후회가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 시대에 가서 망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뜻하신 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원형상, 원래 우리는 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는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원래 형상은 매우 아름답고 이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형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타락한 형상으로 인간이 끝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된 형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고 이제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여기 계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이 많다고. 아직까지 내 부모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 살다 보니 계속해서 방황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집사님 또래 좀 연세 드신 같은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뭐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 뭐 그분들의 삶이 자기랑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뭐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확실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들 또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한동안 아니면 사업으로 잘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면 또 소일거리가 물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죠? 정말 확 늙어버리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일을 꼭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인생의 방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나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 다 보내고 이제 시집단가 다 보내고 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인생에서
이제는 두 분이 손잡고 어디 여행을 가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쩌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아이들 뭐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랴 정말 모든 거 다 참고 했는데 남고 나서 보니 골병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삶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는 삶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은퇴를 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시무장로, 시무권사를 내려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자리들, 기도의 자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올해도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도 은퇴하셨지만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자로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목적들과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데 믿지 않으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사는 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좀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원래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형상이 타락으로 타락한 형상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는 이제는 정말 주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또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약 72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다른 이제 서신서 바울이 쓴 것이 우리가 13개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깁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가 가장 그 다음에 긴다고 알려지는 갈라디아서보다도 약 한 2.5배가 길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를 길게 썼을까? 첫 번째는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으나 바울이 누군지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하면 바울 하면 딱 나오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귀로만 들었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성했죠. 좋은 소문도 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예전에 바울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좀 핍박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박해자였고 그런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진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베드로 이런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걸 눈으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길게 자기의 일종의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 하면은 이름을 얘기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소개하려고 할까요? 이왕이면 뭔가 좋은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겠죠. 오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 오테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바울, 둘로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물론 자기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바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이전에 사울은 끊임없이 묻다, 요구하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바로 초대 왕정 다니엘 왕국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사울의 이름을 만든 이유는 너도 우리 조상 사울처럼 너도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울의 삶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스펙을 보면 소위 우리로 치면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그는 스데반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탄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하면서 바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따가도 찾아볼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로마서로 안 돌아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서 신약성경 321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이력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력이 이렇게 충분히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했다. 육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은 바울은 누가 바울 딱 이야기만 하면 바울의 스펙만 얘기해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이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사울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방인에게 맞추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 발음이 어려우니까 영어식 발음을 많이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별명 전 데이비드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이름을 해서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기 쉽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울도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작다, 포기하다에서 나온 그 이름을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개명한 이유에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전의 사울의 삶은 성공의 논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논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공의 논리는 뭐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쟁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아이들도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사회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조금만 뒤처지면 뭔가 도태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쁘죠. 늘 바쁘고 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뭘로 변할까요?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우리 찾으셨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라고 6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은 어마어마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고상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청주에 있을 때 저희 함께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두 가정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죠. 그 가정 중에 저희가 원래 교회 앞에 사택이 궁전빌라라고 하는 이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3층에 살았고 저희 이제 궁전빌라가 A동, B동이 있었거든요. 총 4층짜리. 저는 B동 302호였고 저희랑 이제 함께하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은 한 가정은 A동 302호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식구는 B동 402호에 살았어요. 딱 이렇게 딱 살아서 아침마다 이제 뭐 서로 뭐 이런 많은 도움들을 주고 이제 육아도 이제 가장 큰 애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가 거의 다 한 살 차이입니다. 이렇게 제일 큰 애가 지금 이제 중3인가요? 고1이죠. 고1이고 그다음에가 중3, 그다음에 이제 여원이가 중2, 그리고 이제 중2 애들이 3명. 용띠거든요. 용용 죽겠지 애들 3명. 그다음에 이제 1학년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육아할 때 참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뭐 병원도 다 같이 가고 소아과도 다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A동 302호 이분은 원래 여기 살았던 분이고 저희는 이제 사택으로 온 거고 A동 402호 분은 원래는 청주에서 약 한 그 30-40분 거리에 오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KTX에 오송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다른 데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살고 있다가 근데 이 부인 되신 집사님이 교회 근처로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집도 넓고 뭐 집도 안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제 제 아내랑 근데 그날도 이제 뭐 좀 쉬는 날인가 뭐 저녁이었나 그래서 영화를 보고 아기가 아직 없었을 때 영화를 보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분명 영화가 올 때는 없었거든요. 집 앞에 402호가 이제 집이 빈다고 그러니까 집 나간다고 집 들어올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이 집이 사실은 그 집사님이 이미 오송에 새 집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을 이제 건 거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한번 전화를 해봤죠. 402호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계약금을 버리고 그 계약금 적은 돈은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버리고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 집이 어떤 집이냐면 쥐들이 3층부터 4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에도 쥐가 막 들어왔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 어디죠? 여기 부엌에 국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뿌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원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여원이가 하도 별나니까. 그래갖고 우리 다 여원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쥐였던 거예요. 그렇게 집도 아주 허름한 그런 집인데도 그냥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한 4년, 3년 동안을 같이 육아도 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도 가족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 남편 집사님이 아주 정말 새 집 이제 아이도 이제 태어나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오성에 막 이제 정말 좋은 집을 계약을 다 해놨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위약금으로 상관없으니까 취소하라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참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살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데를 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데를 살아야 되는지, 제가 주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이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에게는 이런 화려한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으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자기 자신을 로마인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라고요? 나는 종이다라는 거였어요. 로마에는 약 30에서 50%가,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내에서는 30에서 50%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했을 때 아마 로마 교인들이 딱 느끼는 그 이미지가 딱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종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막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는 분이나 그는 기꺼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기를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시대는 노예와 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나는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속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런 소속감, 그러니까 뭐예요? 직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참 중요하게, 안타깝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심지어는 나는 못해도 내가 다니는 그런 학교, 이거를 자랑하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가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어디 나오셨어요 하면 저는 꼭 대학을 먼저 얘기 안 하고 고등학교를 항상 먼저 얘기했어요. 고등학교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스스로 우리는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살던 분이 막 갑자기 잘 살게 되면 뭐부터 바꾸죠? 차부터 바꾸든지 집부터 바꾸고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그것이 세상이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에 돈에 매여 있거나 자꾸 뭐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늘 어딘가에 쫓겨 사는 것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종이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결박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이 주인에게만 매기를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딱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의 종과 그냥 조금 부자의 종은 같은 종이라도 위치가 다르겠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종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이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와서, 그리고 주인이 또 밥 차려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주인님 하고 밥을 차려줘야 돼요. 그런데 밥을 잘 차려주고 나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아침부터 고생 많았다, 주인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주인은 종에게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왜? 종의 일이니까.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갈 때까지 또 차려야 되는 게 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1세기에 있는 로마 사회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종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길들을 누가 걷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스스로를 종이 되는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대행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 그리스도의 종 이야기하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낳는 사람인데,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메신저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것을 전권을 위임받는 대사예요. 종인데 대사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종이라는 낮은 신분과 사도라고 하는 이 높은 권위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어떻게 해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누구누구 중에 뭐 아무나 야 1번 네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꼭 집어서, 택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딱 집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우리 그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3번 네가 사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딱 보고 이 사람을 딱 사도로 택정함을 딱 입었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몸 팔려서 전쟁에 져가지고 돈 받고 팔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종으로 세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7절에서 보시면 7절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로마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난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내 이름을 얘기하겠죠. 내 이름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자가지기로 선택했고 주님께 기꺼이 매어 있었고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의 삶을 그는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되어 이름을 높이고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딱 한 줄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땅은 이곳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룩해놓은 것들 이런 거를 업적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말씀으로 충실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어요. 그가 비록 종의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영광과 욕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악한 이름,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은 악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마치 어쩌면 사기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됐고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했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근심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늘 복음으로 인하여 뭔가 부족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광과 욕됨의 두 가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부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캄보디아를 이제 3년째 갑니다. 그죠? 그래서 1년, 2년째, 특별히 첫 번째 때 갔던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비행기부터가 저희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 다리를 필 수가 없는, 조금이라도 다리 필 수 없는 구조를 거의 5시간을 직항으로 간다고.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잠도 에어컨도 뭐 나온다고 하지만 거의 없었고,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니까 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무셨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힘들어했지만 또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눈빛이 촉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방에 들어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엄청 기분이 좋으셔갖고 막 아이들 볼 생각에 막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보면서, 그죠? 복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가는 육체의 환경은
참고 싶어도 쉽지 않지만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막 그 복음으로 반짝반짝 듣는 거에 또 기뻐하는 그것에 또 보람을 느껴서 또 그 다음에 2년 또 2년째 또 속는셈 치고 가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있고 3년째 가는 분들 3년째는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어쨌든 또 더위가 변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는 거죠. 어제 월요일 날 이제 주일 날에 갔다가 월요일 날 제가 필리핀을 이제 이학선 목사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뭐 돈만 그냥 주고 끝내면 되는 건데 이학선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초청한 이유가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필리핀 한 12~13분 정도가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주는 아무도 안 왔었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참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저도 남자지만 그분들이 왜 결혼을 해서 그분들의 대부분 남편들하고 나이 차이가 최소 20살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남편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댁이나 이런 데서 남편 구실도 못하는데 결혼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브로커들한테 돈 주고 그 이제 또 필리핀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오진 않았지만 네팔 여성이 한 분 있어요. 29살 대신 저도 못 만나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늘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사니까 이분이 자살을 몇 번이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린 거죠. 말리고 이제 뭐 빨리 죽을 거야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냥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 돌아다니는 건 안 막으니까 그냥 이제 돌아다니는 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걸로 숨통을 트이는 분이셨고 이번에 오신 분 중에는 남편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까요? 아내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치는 거죠. 돈도 자기가 다 버는 거예요. 애까지 있네. 이러한 상황들을 이분이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 무조건 일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필리핀이라고 하는 카톨릭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와.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부산의 우리를 도와주는 부산 평화교회에서 오니 좀 왔으면 좋겠다. 늦지 말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여름에도 이분들 도와주는 어디 놀러 갈 때 도와줬고 겨울에도 저희들이 좀 도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놀래는 거예요. 표정이 놀래는 표정인 거예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쌀도 저희들이 그냥 일부러 쌀 주는 거를 퍼포먼스를 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나눠주는 거를 이제 그분들 앞에 다 보여준 거, 한 병씩 다 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주면 감사할 줄 모른다. 해보니까 다 퍼날라 봤지만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근데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이분들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진짜 있구나. 말로만 그냥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하고 뭐 쌀 나오고 나오니까 도와주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오니까 이분들이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원금 내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거를 그런 같이 사용하고 같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보면 시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분들은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능력한 남편의 아이들은 크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 있음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할 수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전히 내 이름을 드높이는 사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바울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매여 있는 종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물질 속에 매여 있는 종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여 있는 우리가 거룩한 종인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모습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무자르듯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쉽진 않죠. 오직했으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말은 자기 자신도 날마다 목 죽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기가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가시들이, 여전히 자기의 욕망들이 솟구쳐 올라오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물며 우리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는 세상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물으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몇 평짜리 집 사냐, 뭐 재산이 얼마냐, 세금 얼마 내냐, 너 뭘 차고 있느냐, 무슨 차 몰고 다니냐, 이걸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